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갚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다 형편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선도 8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 저 자신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죄를 더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나는 선을 더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더하면서 살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더 많이 더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선을 더 많이 쌓으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죄를 더 많이 더하면서 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짓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내 욕망대로 살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나는 이 세상에 죄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더 쌓여졌고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선을 쌓는 속도보다는 죄를 쌓는 속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뉴스를 봐도 그 뉴스보다는 맨 뉴스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겠는가 명백해진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은 삶이라도 더 나아가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인생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세상을 물려주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를 보여줘요. 아담 아시죠? 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아담의 족보가 한번 끊깁니다. 어떻게 끊기냐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가인이 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가 끊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누구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루어 가세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족보가 자손들이 또 이어져 갑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담의 경건한 자손들과 가인의 불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도 없고 예배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셋을 낳은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생명을 연결해 주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낳고 이렇게 되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5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하나 기록해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굉장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예요. 사람은 마음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피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말씀 24절,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온 형벌이에요. 사람마다 죽는 모습은 달라요. 그렇죠? 죽는 시간도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죽음이라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이 죽음의 과정이 길면 길수록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죽음의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과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모르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슬러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아 죽음의 고통 없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동행이라는 단어죠. 24절에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2절에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단어, 할락하는 단어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친구랑 뭐 어디 영화관에 가거나 또 누구 어떤 또 친구와 함께 뭐 마켓에 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걷는 것인데 부부처럼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딪히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도요, 뜻이 때로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향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행이라는 동사는 죄기형 동사라고 그래요. 죄기형 동사. 죄기동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깡패 같은 사람하고 동행하면 깡패가 가진 그 힘과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깡패가 깡패짓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디 가죠? 세상에서 감옥도 가죠. 그러면 나도 깡패와 함께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점점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지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니까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만 된다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빛난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 분과 동행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관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스탑 사인, 누구나도 죽음 앞에는 스탑 사인을 보고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하지 않고 바로 건너갈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동행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면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생의 모든 골칫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족 숫자가 많으면 두 대로 여행을 하잖아요. 목적지가 가는데 서로 얘기하죠. 야, 딱 달라붙어. 응? 길 잃어버리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앞차가 뒷차를 보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뒤에 있는 차가 앞차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한눈을 팝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앞차가 멀리 가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서로 문제가 생깁니까? 신호등에 한 차가 걸렸을 때. 그리고 앞차는 뒤에 차가 신호등에 걸린 걸 모르고 가게 될 때. 그때 갈라지게 되죠. 멀어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내가 지식이 많냐 지식이 적으냐, 내가 남들보다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60년, 80년, 1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 그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쉼이라는 건 있지만 멈춤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다는 거,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우리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명. 임시로 시작하는데 임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별명까지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요. 누구 잘못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죽음의 고통도 죽음의 문제도 쉬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녹이 보통 사람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죽음을 보자고 하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녹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우리랑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려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시간을 들이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 삶의 말씀의 해결책을, 삶의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도록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에녹의
에녹의 삶은 죄 많은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경우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또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질 않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제부터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시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 읽으면서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지 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뭐가 보입니까? 자녀 낳을 때 에녹이 자녀를 낳고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5세 이전, 에녹이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죠. 경건한 자손들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거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철저히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때는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달 동안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살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또 한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가 또 한 3년 동안 또 새벽기도 안 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주변에 보면 좀 거꾸로 가죠. 자녀를 낳기 전에 청년 시절에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을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에서 제가 이제는 많은 분들을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도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옛날에 자기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시부모님 때문에, 또 친정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약해지다가 자녀를 한들 낳게 되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분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자연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홀로 있을 때는 시간도 많고, 또 내가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사람한테 걸리고 자녀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 신앙생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몸살이게 되고 마음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난 답을 발견했어.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지도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에녹의 삶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내가 현재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가장 가까운 방법이고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그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그래서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아니지만은 각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여러분의 인생보다 적어도 3배, 4배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무조건 평안했겠어요? 왜 그럴까요? 무드셀라 하나만 데리고 산 게 아니에요. 에녹이 무드셀라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300년 동안.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아도 자녀를 옛날에는 10명, 15명 낳았잖아요. 여기 형제가 10명님도 계시잖아요. 10명의 자녀는요, 하루도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자녀가 많아질수록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먹을 거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바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자녀가 많아져서 정신이 없으면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과연 이 에녹의 삶을 볼 때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는 되지만은 성경의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분주한 일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녹은 멀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분주한 삶의 일과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냈다는 것이에요. 즉 일과 신앙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성경의 답이 아닌 내 지혜로 답을 만들어내고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을 위해서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피곤한 일 아니에요? 이 에녹의 삶은요, 다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짧은 구절이에요. 기적이나 사건들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 같은 선자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까?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요.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삶은 그런 게 없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뭐요? 이 사람이 한 가지예요. 자녀 낳는 거예요. 자녀 낳는 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되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녀를 낳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자녀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에녹의 첫 아들 무드셀라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무드셀라는 장수의 대명사죠. 장수의 대표자죠. 969살까지 사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의 이름을 받을 때는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을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고대에서 창 던지는 자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만약 창 던지는 자가 전쟁에서 죽게 되면요, 그 전쟁은요, 패배하는 거고요. 패배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 던지자 죽으면 그곳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무드셀라 아들이 죽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969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969살 살 때, 969살이 될 때, 그때 이 세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노아가 살던 시대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운명과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이 결혼해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결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아들의 이름과 그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운명을 알았다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는 은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 무드셀라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 죄를 더하고 눈을 뜨면 죄를 더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고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각성을 누릴 때가 어디예요? 자녀를 낳은 때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때.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창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는 영적인 가정으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첫 아들의 이름을 말씀대로 받은 대로 무드셀라 짓고 그 이름을 가정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다른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도 무드셀라 형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의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걸 얻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에녹 이후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연습을 딱 더해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 969살 되던 해에 노아가 600살이 돼요. 노아가 600살. 근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120년 전, 그러니까 노아가 480살 됐을 때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가 완성됐을 때가 노아가 600살 될 때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살 되는 새예요.
창세기 7장 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 홍수는 오직 노아 가족 8명을 남기고 모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세상 삶의 쾌락에 빠져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장됐던 그런 심판의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아버지 에녹의 영적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무드셀러를 비롯한 에녹의 경건한 자손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갑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에녹의 자손들을 그들을 미리 데려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특별 대우 받아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했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이에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알기 쉽게 좀 했는데요. 시작. 의인은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죄악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복인지 가르쳐줘요. 아유, 저 사람 젊어서 죽었어. 아이고, 이 세상 사람 더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진짜 불쌍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일찍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케어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케어하는 게 훨씬 더 퍼펙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입장에서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 살아가기 창창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슬퍼하고 그 죽음의 고통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는 연수에 비해서요 365년이라는 짧은 인생에서 365년이 짧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800살, 900살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산다 하세요?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 에녹은요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82생을 말하자면요 20대에 죽은 거 20대.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복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야, 여기서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편하게 자자. 너네 집도 좋지만 오늘은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붙잡지도 않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수년 동안 나를 붙잡고 있지 않고 그냥 스르르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결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법을 좀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33세를 사셨어요. 그래갖고 나이가 젊은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무슨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서 주인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이를 따지잖아요. 이 땅에서 꼭 오래 살아야 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족한 삶이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 홀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에녹의 시대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운명과 성도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오. 계시록 20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같이 나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온 에녹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에녹처럼 먼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자녀 양육과 일상의 삶까지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